십계명의 서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서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선행이었는데요. 선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돌봐주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선행은,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은 뭐였어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조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내 생각에 따라서 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선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 선행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 선행입니다. 자,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한 것이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요리문답은 이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걸 묻는 거죠.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92번 봅니다. 92번은 좀 길어요. 자, 율법이 뭐냐? 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지 말한 것이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 아까 말했죠. 율법에 따라서 행해진 것만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그 율법,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직접 내려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내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십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명,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오케이? 맞습니다. 맞아요. 십계명,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둘판에 직접 쓰시고 직접 내려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약속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약속이 들어있죠. 그죠?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게 약속이죠. 그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하는 게 약속이죠.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들어있죠. 하지만 뭐가 들어있어요? 요구가 들어있죠. 너는 뭐뭐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도 들어있지만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약속과 함께 명령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조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조약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 간에 조약이 있을 수 있어요. A 국가와 B 국가 간에 서로 조약을 맺어요. 협정을 맺어요. 협정을 맺을 때 뭐예요? 나는 너한테 뭘 해줄게. 니네 나라를 우리나라에 뭐 해줘. 이런 요구가 들어있죠. 같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리시면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거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약속과 저주가 들어있는 장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약속과 저주가 들어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십계명은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뭐가 따라와요? 저주가 따라와요.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안 하면 저주가 따라와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엄중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장소, 언약을 주신 장소, 이 십계명을 주신 장소가 어디죠? 시내산이죠.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뼈 빠지게 일을 했죠. 파라오 왕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언제나 느끼면서 살았어요. 파라오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집트의 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들은 아이를 숨겨 키워야만 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숨겨 키워야만 했어요. 언제나 목숨의 위협을 견디면서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힘들다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너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탄식을 기억하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파라오 왕이 이 히브리인들을 내보내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잡아두고 일을 계속해서 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모세는 10가지 재앙 아시는 대로 알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집집마다 초상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와서 만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광야에 들어와서 만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임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주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마. 그럼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집트에서 열심히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구원이 먼저이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나중이죠. 그죠? 구원이 먼저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건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기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나도 너희들을 축복할게. 내가 너희들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을 살아가도록 해줄게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을 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각 집마다 큰 아들을 다 죽이는, 그리고 집집마다 짐승들의 큰 짐승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 집에서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염소와 송아지, 염소와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문 대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서문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서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십계명에는 10가지가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고 하라는 게 2가지예요. 하라는 건 뭘까요? 하라는 거. 응? 하라는 거 2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하라는 거 뭘까요? 4번째, 5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고 하라는 건 2가지예요. 2가지. 자, 그 많은 것, 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그 여러 가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이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그거죠. 여러분, 국가의 죄는 바뀝니다. 간음죄가 있다고 없어지는 것처럼 국가의 죄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은 영원까지 갑니다. 이 7가지, 8가지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것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돕지 말라, 이 여러 가지는 영원까지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다른 신은 절대로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경외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2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부처님 우상이 아니에요. 부처님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형체가 없는데 자꾸 형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형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어보고, 하나님 형체를 내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그래가지고 형체를 그려서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체를 만들어서 섬겨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처님 우상, 석가모니 우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 하나님을 물고기처럼 그리고 사람처럼 어떤 것처럼 해서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니까 없는 채로, 하나님 형상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는 채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형상을 갖추게 되면 형상이 있는 곳에 매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되면 그 형상이 있는 곳에 매여요. 형상이 만약에 우리가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에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직 여기만 하나님이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어디에나 다 충만하시다. 너희들이 나를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느냐? 아무도 나를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 그러니 형상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다.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무조건 거룩한 날이니 특별하게 구별하게 그 날을 지켜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유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대리인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죠. 탐내지 말라. 마음의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는 마음의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음의 욕망도 죄다. 마음의 욕망도 죄다. 이것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안에는 외적인 행위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서의 마음의 행위를 다루는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입니다. 마음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이 마음에 다른 신을 어디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고 마음속에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딴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남유다가 타락을 했어요. 결국은 망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왜 망하고 왜 타락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집에서 우상을 섬겼다고요. 여러분, 그거죠. 집에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짬뽕이라고 그러죠. 짬뽕의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겼어요. 다른 것도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도 섬겼어요. 아시겠어요? 다른 신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신을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되면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은 평지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의 신을 찾아다닌 거예요. 바다의 신을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내용이에요. 결국 이제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탐내지 말라. 역시 마음속에 욕심내면 안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마음에 대한 계명이죠. 행동에 대한 계명만이 아니죠. 마음의 계명입니다. 마음의 계명. 그래서 힘들어요. 십계명은 통일체예요. 통일체라는 게 뭐냐 하면 10개 이게 조항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예요. 이 십계명 전체가 뭐라고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가 무슨 뜻이냐면 그 중에서 한 개를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개를 어기면 90%를 지키는 게 아니고 90%를 지킨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개를 어기면 100%를 어긴 거예요. 하나가 한 덩어리라고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덩어리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데 하는 여호와이라 하면서부터 시작 쭉 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바로 십계명.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무릇 9개를 지키고 나서 1개를 어기면 10개를 다 어기게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려운 건가요? 지키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나머지는 지키기 쉽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어때요? 이 계명은 지키기 무진장 어렵다. 여러분, 그래요. 무진장 어려워.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 계명 너무나 어렵네.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사는 400년 동안 너무나 고생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똥살똥했어요. 바로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만 했어요.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죽어야만 했어요.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거 지키면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바람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안 피워요. 바람 피워요, 안 피워요? 안 피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를 놔두고도 바람 핀다고 그래요. 왜냐? 내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한 사람으로는 감당 못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고 싶어.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쉬워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면서 제 아내를 밤에 12시 되면 데려다 줬어요. 해남에 있다가 가끔 올라왔잖아요. 그럼 한 며칠 동안 있으면 데이트를 집중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집중 데이트.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죠? 밤에 데려다 주고 가는 거죠. 데려다 주고 가는 겁니다. 즐거울까 안 줄까 이거요? 즐겁죠. 그런데 돌아서면요, 또 보고 싶어요. 그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또 편지를 씁니다. 해남 내려가서 또 주구장창 편지를 썼어요. 보고 싶으니까요.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는 것도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 계명이 지겨워져요. 아니, 누가 이딴 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정말 지겹네.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까짓 거 못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93번 봅시다. 십계명 93번.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네, 자, 십계명. 아까 한 덩어리라고 했죠? 한 덩어리. 그런데 한 덩어리인데 크게 나누면 2개로 나눠진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의무. 2개로 나눠져요. 1번부터 4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돌판을 1개 준비했을까요? 2개 준비했을까요? 돌판을 2개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2개의 돌판에 직접 쓰셨어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시고, 또 한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썼어요. 이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처음엔 돌판도 준비 안 해갔죠.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모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래가지고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걸 보면서 화가 나서 이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깨졌죠.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이번엔 모세가 두 번째는 돌판을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첫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거든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에 대한 의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람에 대한 의무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의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맺기에 앞서서 이제 서문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 십계명 서문. 십계명 서문은 보시는 대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신이 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신이에요. 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이라는 말을 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다음 보시면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는요? 그 신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특별한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어떤 신? 여호와 하나님 신. 여호와 신이에요. 여호와 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도요, 신들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몰록 신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별별 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유일한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신들이 많은데 그 많은 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들은 많아요. 세상에 신들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신들은 많아요. 무당들 집에 가면 무당들이 믿는 신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은 다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죠? 땅의 신, 그 다음에 바다의 신, 그 다음에 폭풍의 신, 그 다음에 나무의 신. 이래가지고 신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도토리 키재기 해가지고 너나 나나 비슷해. 그냥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기도 올라갈 수 있고 이리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땅을 만드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치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태양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뭐부터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각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제국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제국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국들을 없애버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자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행 17장에서 본 내용. 사도행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를 갔어요. 아테네를 갔더니 아테네는 신전의 도시예요. 여기저기에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신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별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만 잡다한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별별 신이 다 나오잖아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신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신 저런 신 막 섬기고 있는데 내가 신 하나를 소개해 줄게. 내가 믿는 신을 소개해 줄게. 그런데 그 신은 보통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제우스 신, 별별 신이 다 있지만 내가 믿는 신은 보통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17장. 자, 22절. 17장 22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왜냐? 종교심이 왜 많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별별 신을 다 섬기는 거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별별 신들을 섬기니까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네?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나라도 종교심이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현대인 종교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현대인도 종교심이 많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디 가죠?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 가죠. 젊은 사람도 가고 나이 신 사람도,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점집에 갑니다. 왜요? 내가 당선될까 안 될까 불안하니까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종교심이 많아요. 그죠? 종교심이 많아요. 자, 세상에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을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을 거야. 종교가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람들의 종교심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종교심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다니며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위하는 것들에게 신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신들을 보다 보니까 별별 신을 내가 다 봤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잘 모르는 신이라는 신도 내가 보았다. 왜냐하면요, 아테네 사람들이요, 신들의 이름을 막 거명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별별 신을 내가 다 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단도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신이 어떤 신이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은 성전에 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신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신전에 매이지 않아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이 섬겨야만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다 믿어도 나는 여전히 신이야. 너희들이 나를 다 개무시해도 나는 여전히 신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섬겨줘야 내가 신이 되고, 너희들이 섬기지 않으면 난 신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개무시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심이라. 능력이 하나님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게 이제 천지창조죠.
아담 창조, 그죠? 아담 창조.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인구가 퍼져나가는데 모두 다 뭐예요?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들의 경계를 정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어요. 너는 인간이다! 너희는 인간이다! 너희의 시대는 이때까지만 살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200년, 300년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살고 싶어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오래 못 살아요. 왜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 바로 우리의 인간 수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 여러분, 내가 모든 곳에 다 살고 싶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든 곳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가까이 하실 수 있다.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온 땅을 창조하신 분, 온 땅의 만물의 통치자 그분께서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도 말하지만 아테네 사람들 말합니다. 너희 사람들아, 너희들 모두가 다 그 신을 힘입어서 살고 그 신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살고 그 신이 우리에게 하루에 눈뜨게 하시니 살고 우리가 그 신을 힘입어서 산다. 아무도 신 없이 살 수가 없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 너희들이 그 신을 몰라서 너희들이 잡된 신을 섬기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잡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30절 알지 못한 시대들은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라고 명을 말나.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에 나오는 하나님 일반적인 신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십계명은 창조주를 얘기하진 않아요. 구원주를 얘기하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나요?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땅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선은 1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2차는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비참한 멸망 가운데, 죽음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 너희들도 내 자녀니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 신들을
잡된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중에서 참된 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 그분들을 알고 우리에게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는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한 곳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상숭배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상숭배가 심한 곳, 기독교가 가장 적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제주도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에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요, 여러분은 참 기적입니다. 축복받았어요. 왜냐? 경상도는 온갖 불당들이 많아요.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전라도입니다. 신기하게 전라도예요. 전라도는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요? 기독교 복음 전파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 예수 믿은 분들이요, 제주도에서 예수 믿은 나 얼마나 축복받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친척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 하나님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때요? 잡신을 섬겨요. 우상신을 섬겨요. 조상신을 섬겨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열심히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죽어도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엄마 아버지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실 때 차라리 열심히 잘 모시고 잘 경외하고 맛있는 거 먹게 해드리고 좋은 데 열심히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